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할 때는 20절, 21절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스타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스타일 참 좋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 저 오빠 스타일 마음에 든다. 어머 저 자매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든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한국의 한 가수가 전 세계적인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니 바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들고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옷차림을 하거나 말투를 쓰면 너는 참 뉴욕 스타일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참 켈리 스타일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달라스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로 딴 데로 달라스 사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참 시골스럽다고, 달라스에서 왔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옷차림에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어떤 구두를 신고 어떤 가방을 들으면 참 스타일이 살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스타일을 확 망쳐버린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스타일의 힘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얼마나 강한지, 이 스타일은 그야말로 인종을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스타일이라는 녀석이 종교의 장벽까지도 허물어버리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방탄 스타일이 대단히 큰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수가 정말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옷차림들이 스타일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도 이 스타일, 곧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I'm a Christian 혹은 I'm not a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딱 붙여놓고 본다고 해도 도대체가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도대체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우리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요즘이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대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아들 졸업식을 갔대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서서 수백 명의 남자 아이들이 서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금세 찾겠지, 내가 내 아들 못 찾겠나 생각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도무지 자기 아들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결국 포기해버렸대요. 왜 자기 아들을 찾아볼 수 없었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그 수백 명이 되는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똑같은 브랜드의 롱패딩을 입고 있더래요. 뒤에서 보면 그야말로 정말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군사들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옷차림에 전부 다 똑같은 브랜드에 머리 스타일까지도 다 비슷해 놔가지고 도대체 내 아들이 누군지 못 찾겠다라는 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스타일과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도대체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내 자녀들은 어디 있는가, 내 제자는 어디 있는가 찾아볼 수 없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스타일과 다를 게 하나 없어서 도대체 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이 헤매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뉴욕 스타일도 아니고 달라스 스타일도 아니라 예수 스타일을 잘 따라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다른 곳에서는 닮을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고 닮을 수 있는 세 가지 스타일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스타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과연 이 예수님의 스타일이 세상의 스타일보다 더 좋은 것인지 잘
분별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스타일, 그냥 이 책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저기 믿음 좋은 중국 지하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바로 여기에서 내가 닮아야 할, 내가 살아야 할 스타일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도대체 제가 누구요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를 보자마자 바로 여기에 내 스타일을 꼭 빼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바로 저희가 내 스타일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스타일은 알록달록 스타일입니다. 알록달록 스타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높은 곳에 올려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낮게 내려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사실 교만의 위험성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본문 속에서는 지나친 자기 낮춤, 더 나아가서 지나친 자기 혐오까지도 우리가 그 혐오의 위험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어? 이 교회에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보는 것이죠. 반대로 나 같은 건 이 교회에 아무 쓸모도 없고 나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역할도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똑같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누가 되었건 간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 때, 동시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런가? 왜 교회는 모두가 필요하고 그 누구 하나 높아져서도 안 되고 낮아져서도 안 되는가? 4절 한번 보세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우리 각자가 다 개체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체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더라는 겁니다.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패딩 잠바 입혀놓고 뒤통수만 보여주는 일관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양한 성격과 성품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여럿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관된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스타일은 여러 사람을 모아서 단 하나의 일관된 스타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봐도 죄를 봐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의 스타일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스타일은 우리 여럿을 연합, 곧 유니티 안에 다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우리의 팔과 다리와 귀와 눈이 각각의 지체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있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각의 지체가 여전히 다양성을 띤 채로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걸쳐서 구체적인 예수 스타일의 첫 번째 특징을 대단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정말 다양해요. 정말 알록달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6절에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대단히 여러 가지 기능이 등장을 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획일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오늘날 2019년 2월 24일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 버전으로 옮기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어떤 사람은 예배 인도자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간식을 준비하고 베푸는 역할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설교자와 교사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신방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아프고 병든 사람을 보살피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정을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일로, 어떤 사람은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알록달록한 예수님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닮아갈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다리와 모든 몸의 기관이 되어서 알록이 되어 주시고 달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스타일, 알록달록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스타일은 러빙 스타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스타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러빙 스타일입니다. 우리 9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식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포크릿이라는 단어를 파생시켰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속으로는 온갖 정죄와 비난과 판단이 넘쳐나면서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온갖 죄악된 생각을 다 품으면서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단연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그 가식적인 생각, 가식적인 행동이 가장 일반화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는 티가 나버리잖아요. 안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품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위 말해 뽀록이 나버리는 그런 위선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가식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 가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 여러분, 방법은 사실 딱 한 개밖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뭐냐?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가만히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가식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5천 명을 한 번에 먹이기도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의 많은 시간을 쏟으셨던 영역이 어디였냐면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니고데모를 한밤중에 비밀스럽게 홀로 만나 주셨고
땡볕의 한낮에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과부를 홀로 만나 주셨으며,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내려오라 말씀하셔서 홀로 만나 주셨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모두 보내신 이후에 1대1로 만나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또한 우리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사랑보다는 한 사람을 향한 한 번의 한 사랑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 멀리 중동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 혹은 우리의 동포인 북한에, 뉴멕시코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사실 대단히 쉬워요. 왜요? I love them, I miss them 말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시시때때로 가식적 사랑의 씨앗이 심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보고 싶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내 안의 사랑이 극렬하게 나누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자존심과 내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야 할 때, 그래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것을 내어 줄 때, 비로소 나의 입과 내 마음에 불일치는 사라지고 가식적 사랑의 먹구름은 조금씩 거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자를 기꺼이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고 연습도 필요 없으셨어요. 당연히 실패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근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실천이 필요하고요. 이 사랑의 실패와 성공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다정하게 대하는 거 100일 지나가면 쉬워지지 않아요.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다정해. 그런데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는 다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스타일은요, 다정함이나 따뜻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쿨함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쿨한 것을 더 쫓아갑니다. 내가 먼저 다정하게 대하면 왠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다정하게 손을 내밀면 내가 왠지 수치스러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 창피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만 쑥 들어오고 마는 겁니다. 심지어 내 성격도 솔직히 말하면 다정하게 대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 내 스스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또 다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좀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가서 조금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해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더 친절하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가식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신방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또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다정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그게 참 쉽지가 않아서 괴로워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겉모습의 불일치, 곧 가식을 조금 벗겨버릴 수 있는 연습, 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오늘 예배 시간부터, 오늘 친교 시간에는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로 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 못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한번 인사를 합니다. 이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팔면서, 제 이름을 좀 팔면 덜 부끄럽잖아요. 이 시대의 쿨함도 유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따뜻함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만 하면 여러분의 쿨함을 유지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에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이 다가가서 여러분의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이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하고 여러분의 속과 여러분의 겉이 일치하는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요, 주말에 식당을 갔대요.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낯에 익은 부부가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누군지는 알겠는데 한 번도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가서 선뜻 인사를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부부가 누구냐 물었더니 이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지 간에 그 아내분이, 자매님이 조보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교회 조보아가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부와 너의 사이에 어색함이 없어지려면 가서 자매님 조보아 닮으셨어요, 제가 인사하고 싶었는데 인사 못했어요 라고 얘기만 하면 모든 어색함이 사라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은 형제, 오늘 가서 꼭 얘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가 다정하게 대하는 연습,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는 연습,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좋은 연습일 겁니다. 서로에게 먼저 다정하게 인사 나누는 것이 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뭘 존경합니까? 뭘 존중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중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덜 외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덜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1의 에너지만 써도요 금방 100의 사람과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100의 에너지를 쓰는데도 한 명의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1의 성경 지식만 아는데 이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100의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반면에 100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의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의 성격, 서로의 성향, 신앙의 형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왜 나랑 같지 않냐고, 당신은 왜 내 스타일을 따라오지 않냐고,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안 좋아하냐고, 당신은 내가 하는 거 왜 안 하냐고, 아유 답답하다, 빨리 좀 따라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서로에게 기다려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소식을 함께 붙잡고 믿고 있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알록달록한 모습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비록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듯이 답답함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스타일은 세상의 스타일과는 너무나 달라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못 살게 굴 거라고요. 그때 가장 날 먼저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사람들이 날 무시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당장 내 남편한테 당장 치고 사는 것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텐데, 나는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무시 당하는 거 싫어. 내 자존심이 당장 내 앞을 막아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관계에 위협을 가하며 흉보는 사람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조르고 또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초점, 내 안에 나를 향해, 자아를 향해 맞추어져 있는 그 초점을 주님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초점을 맞추는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하셨던 그 기도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하옵소서.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러빙 스타일을 담기를 바라는 기도, 그렇게 초점을 바꾸어 나가는 기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스타일은 터프 스타일입니다. 터프 스타일. 14절 함께 보시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에휴, 목사님, 그 용서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걸요. 세상에 그것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는 정말 쉽고 간단해요. 언제 간단한 줄 아세요? 용서할 사람이 내 삶에 없을 때 용서는 간단하고 쉬워요. 용서가 언제 제일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내 삶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즉시로 용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건 그야말로 터프하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스타일은 악을 향해서 악으로 갚아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너도 받아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스타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의 스타일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한 짝을 상하게 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눈을 빼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다리 몽댕이 하나도 분질러 놔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처벌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빨 하나를 깨트렸다면 나는 그 사람의 이빨 10개를 부순과 동시에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가 상했다면 그 이만을 상하게 하지 그 이상으로 너의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너의 눈이 상했다면 그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정당한 복수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을 다 표출해내지 말고 네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직접 갖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정말 터프한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갈수록 더 태산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고 무시해 버리시지,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화내실 겁니다. 아니, 원수가 줄이면 박수를 쳐야지. 원수가 목말라면 그래 봐라, 너희가 나한테 그 모양 그 꼴로 하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박장대소를 하며 고소해야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 한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바라봐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놓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10군단이나 더 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너희를 한순간에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달랐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Crucify him, Crucify him 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9.99999%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 당시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당시의 패턴이었고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고 끝까지 품어주셨고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며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용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은 터프한 일이에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또 하나 터프한 일, 그러나 더 실질적인 일,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일, 그것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일이에요. 15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너무나 비인간적인 시대 정신,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스타일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 이렇게 절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스타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 홀로 스타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가정에 베이비가 태어난다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미역국 끓여서 나르고 반찬 만들어서 날라주면서 함께 사우누조리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베이비가 끊이지 않고 태어나는 일이었어요. 계속해서 젊은 부부가 생기고 젊은 부부 사이에서 베이비들이 생겨나는 일, 제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부들 중에는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한국에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친정 엄마가 오신다면 베스트겠죠. 그러나 친정 엄마가 오지 못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되어 드려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막 시어머니가 먼저 나와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친정 어머니가 되어서 미역국 끓여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함께 산후조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직장에 취업이 됐다면 마치 내가 취업이 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학교를 모든 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졸업을 했다면 마치 내가 졸업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일.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마치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그것은 예수님 스타일 아닙니다. 동시에 누군가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울어줘야 돼요.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서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해 오던 간절한 삶의 소원이 계속해서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실망을 안겨줄 때 우리가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곁에 앉아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가서 아파해 주고 함께 가서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한이가 아직도 많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함께 그 투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가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신방하거나 방문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뭔가 격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잘 하지를 못해서 내가 가서 오히려 힘만 빼고 오는 게 아닐까 염려가 돼서 못 가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말이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아픈 사람 찾아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픈 것도 축복입니다. 아파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보았을 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심각해요. 아픈 사람에게 자꾸 축복이래요. 아파하고 있는데 괜찮대요. 아니, 아픈 건 내가 아니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괜찮대요. 축복이 될 거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울지 말래요. 왜 슬퍼하냐요? 하나님께서 좋은 데 데리고 가셨는데 왜 울고 있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 알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까? 아파해 줘야죠. 같이 울어줘야죠. 어떤 집사님이 막 투병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 지금 이렇게 아픈 거 지금은 많이 괴롭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도 안 되는 큰 복으로 형제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아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그 축복 집사님이 다 아프시고 집사님이 다 받아가세요. 이해는 되죠. 무언가 아파하고 있는 형제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무언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떠오르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아무 말을 내뱉게 된 거예요. 아픈 사람 곁에 가서는 쓸데없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함께 울어주면 돼요. 함께 손만 잡아주면 돼요. 함께 아파해주면 돼요. 많이 힘들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해, 그 얘기만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저스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스타일을 따라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 이거 터프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한 섬에서 원숭이의 학습 능력을 실험하던 한 과학자가 했던 일이라고 해요. 한 원숭이를 데려다가 이 원숭이에게 흙이 잔뜩 묻은 고구마를 들려주고 이걸 못 먹게 하고
물에다가 씻어 먹는 연습을 자꾸만 시켰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물에 씻어 먹는 그 고구마 먹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요?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보다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고구마를 먹으니까 참 맛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시간이 정도 지났을 때 이 과학자가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가서 원숭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이전에는 원숭이 중에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원숭이가 요놈 한 마리였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섬에 들어가 보니까 원숭이들이 다 물에 앉아가지고 고구마를 씻고 있더래요.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방법을 배워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물에 씻어 먹는 게 더 맛있고 물에 씻어 먹는 것이 더 깨끗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전의 스타일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스타일인 물에 씻어 먹는 고구마 먹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원숭이보다는 더 나아야죠. 원숭이도 고구마 하나 먹을 때 더 좋은 스타일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스타일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자세히 관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스타일을 따라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살아갈 때가 가장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 스타일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스타일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스타일이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스타일은 예수 스타일 하나밖에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알록달록 스타일, 서로가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닮아가는 러빙 스타일, 힘들고 어렵겠지만 원수를 용서해주고 함께 우는 자들과 울어주며 함께 웃는 자들과 웃어줄 수 있는 터프 스타일. 불과 수년 전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던 강남 스타일은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요. 강남 스타일 춤추면 언제적 춤추냐는 비난과 핀잔만 듣습니다. 한 세기를 풍미하고 있는 뉴욕 스타일도 아마 우리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쯤이면 더 이상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그토록 좋아했던 서태지 스타일, H.O.T 스타일,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길렀던 잭스키스 스타일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스타일, 개인주의 스타일, 이기주의 스타일, 무신론의 스타일, 제가 단언합니다.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결코 오래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를 사로잡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스타일은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 모든 민족들 사이로 모든 인종과 모든 성별에게로 찾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2000년 된 최신 유행의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 여러분, 이 최신 유행 스타일, 예수 스타일에 뒤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태야, 너 보니까 너 참 내 스타일이다. 은실아, 너 보니까 정말 내 스타일이다. 재영아, 너를 보니까 정말 너 내 스타일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의 성도들아, 너를 보니까 대번에 티가 나는구나. 너희야말로 내 스타일이다. 예수님의 스타일 쏙 빼다 닮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단 1초도 헷갈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실 수 있는 예수 스타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랜 시간을 거쳐 여전히 보존되어 우리 손에 들어와 있음을 인하여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로 초청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스타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 예수 스타일에 뒤지지 않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